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회막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이미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흔히 보충 내용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충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속죄제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희생을 잡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말씀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 거룩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희생 제물이니까 활동이 없을 것 같잖아요. 사람이 다룸에 따라서 뭔가 피동적으로 이 거룩한 희생이 다루어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속죄제 희생, 지극히 거룩한 것은 제사장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거룩한 희생이 제사장을 다루고요. 제사장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여러 물건들을 친히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이 지극히 거룩한 희생의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손으로 접촉해서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지극히 거룩한 고기에 의해서 제사장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우리들은 이 주어 자리에 제사장을 넣고 싶죠. 제사장이 속죄제의 지극히 거룩한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 같으면요 이 제사장이 모든 것을 자기가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거룩한 그 피가 어떤 곳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여지는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을 경우에는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고 합니다. 씻으라고 하는 것은 더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성막, 성전이죠. 그 회막, 뜰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모든 그 기구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조차도 이미 거룩하게 한 물건이 되고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이죠. 그곳에서 과연 이 거룩이 손상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이 피가 쏟아져야 될 때 쏟아져야 되고 뿌려져야 될 때 뿌려져야 되고 발라야 될 때 발려져야 될 때 발라야 되거든요. 그 외에 다른 곳에 이 피가 튀겨서 옷에 묻는다면 그 옷이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특이하죠. 이 속죄 희생의 피, 이 죄를 속하는 피는 반드시 정한 곳에 쏟아져야 되고 발라져야 되고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옷이라고 하잖아요. 이 속죄제의 피를 제사장의 손으로 발라서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거든. 나중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오른쪽 깃불,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기도 하고, 이 바른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발라야 할 때, 뿌려져야 할 때, 쏟아져야 할 곳에만 이 피가 쏟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죄 용서하는 피이기 때문에 이 피가 다른 곳에 묻어진다면 튀어서 그것이 그곳에 이렇게 피가 닿는다면 그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으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미 다 거룩한데 거룩한 것을 오히려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지극히 거룩한 희생의 피라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희생의 피가 튀었다면 오히려 깨끗하게 되어야 되죠. 그러나 이 피의 능력이라 할까요? 능력은요, 쏟아져야 될 때, 발라져야 될 때, 뿌려져야 될 때, 그렇지 않는다면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그 고기를 지극히 거룩한 희생이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이 고기,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리라고 합니다. 토기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고기를 삶을 때 고기의 육수가 그곳에 스며들게 되죠. 접촉한다는 겁니다. 단지 접촉만 했으면 뒤에 나오죠. 유기그릇, 청동그릇입니다. 청동그릇은 스며들지 않죠. 그래서 청동그릇의 경우에는 깨끗하게 닦아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묻어 있으면, 거룩이 묻어버리면 이 그릇도 거룩한 거거든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거룩이 묻어버리면 거룩한 그릇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이 그릇 같은 경우에는 스며들기 때문에 깨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또 하나는 이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휘장에 이렇게 뿌리는 그 피는 제사장의 속죄제와 온 회중의 속죄제의 피죠. 거기에 대한 고기는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피고 동일한 지극히 거룩한 고기인데 거룩하게 하는 것과 먹지도 못하게 하는 것과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지극히 거룩한 희생에 있다라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이 속죄제 희생을 제사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다룰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말씀을 거꾸로 보죠. 자신들이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세상 끝날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확정적이에요. 십자가 지심으로써 모든 걸 끝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두고 우리들이 이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세상 끝날에 천사가 와서 이 불못불에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한 해석을 많이 하죠. 이중구원론자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잖아요. 모든 게 이중구원론자들입니다. 그러한 것들 자체를 지금 원천적으로 막는 말씀이 이 본문이거든요. 지금 이 본문을 제자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이 천국을 몰고 오셨죠.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한다 했을 때 천국 백성이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나머지 11제자도 동행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가룟 유다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물이죠. 다 끌어모아서 나중에 세상 끝날에 갈라낸다고 하는데 그 세상 끝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끝날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끝날이 달라요. 중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야 주님의 강림, 재림을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이미 가룟 유다에게 임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우리가 레위기 6장에서 살펴봤지만 피의 혜택은요, 돌아갈 자에게만 돌아갑니다. 이 고기는 고기 스스로가, 거룩한 고기 스스로가 갈라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구원을 인간이 어떻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요, 그야말로 능력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는요, 살아있고요.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를 하고요. 그 역사하는 말씀이 죽은 인간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능력은 지옥 갈 자들은 반드시 지옥 보내요. 그 피의 혜택을 지옥 갈 자에게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준 것 같은데요, 씻어내 버려요. 그 옷에 묻으니까 씻으라 하잖아요. 그 경우가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하죠. 사도행전 8장 이야기를 하면 그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말씀도 듣고 표적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올라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술사 시몬의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피 능력은요, 지옥 갈 자들은 반드시 쳐내버려요. 그와 달리 천국 갈 자들은요, 어떠하든지 놓치지 않습니다. 마가 같은 경우에는 그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따라가다가 돌이켜 갔지만 오히려 주께서 그를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피능력입니다. 성도들은 그 피능력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에요. 입은 자들인데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띠느냐라고 할 때는 이 그물 속에 담겨 있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띠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쾌하죠. 내가 나쁜 고기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수상한 겁니다. 지금 십자가의 피 능력을 보여주는 천국인데 인간들은 내가 좋은 물고기가 될 건지 나쁜 물고기가 될 건지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피 능력은 가짜는 반드시 제거해 버립니다.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쳐내버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국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받기를 갈망하여서 흉내내면서 들어온 자들은 씻어내버리고 닦아내버리고 깨어버려서 제거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속에 저희들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